볼 말씀 15절에서 2절까지인데 우리 1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아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복.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과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복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 잘 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복 받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조품의 한 축은 또 기복신앙입니다. 또 기복신앙 이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여러 곳에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왜 신앙의 짝퉁이냐 모조품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기복신앙이 신앙의 모조품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3장 15절에 보니까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0장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쪽 편에다는 생명과 복을 두셨고요, 이쪽 편에다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소리를 신명기 3장 폈으니까 19절로 한번 좀 내려가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똑같은 소리 안 나는데 여기서는 15절에서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그러는데 19절에서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뭔 소리냐면요, 한쪽에 생명과 복을 두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명을 택하는 것, 복을 택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주셨고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만 이렇게 한쪽에 놔두시지 사망과 저주는 뭐하러 모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창세기의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셨지만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생명과 복이 될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이랍니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근데 같은 얘기를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영어 성경이나 언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개념으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일부에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어디냐?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인 귀가 닫히면 하나님이 아무리 목이 터지라 외쳐도 듣지 못해요. 심지어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웠다 하더라도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아까 명령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명령을 어떤 명령을 따라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라. 그분만 의지하라. 이렇게.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요.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복종하라. 이게 이 단어가 여기서 복종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이 되듯 착 달라붙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4장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을 택하라 말하면서 복을 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다. 지금 봤잖아요.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 했는데 그 생명이 누구냐? 그는 생명이시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떨 때는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뭐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깜깜하게 박혔을 때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복이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정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근데 이제 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복에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몇 구절을 찾아볼 건데 다 찾으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한 구절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어디 찾아볼 거냐면 역대하 15장 1
역대하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가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근데 이거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말라기 3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는 나를 존중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스가랴 1장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표현은 다양하지만요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멸시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긍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다들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지금 이 뜻을 전혀 몰라요. 한 예로 이사야 시대, 성경의 이사야 시대를 읽어보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월 첫날을요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월삭이라고 나오죠. 월삭.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회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라기 시대처럼 병든 거, 저는 거, 훔친 거 이런 거 드린 게 아니라요, 성경에 나오는 규정대로 아주 좋은 거, 값진 거, 살찐 거, 성경에 나오는 규정대로 그것도 무수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이사야에 보면요, 어느 한 날이 정해서 왕부터 어린 아이까지 금식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사야 시대 그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규정대로 절기를 잘 지키는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존중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설교를 해봐야 그들은 존중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멸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대로 이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만홀히 여기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멸시하고 물러갔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아무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한들 저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4절. 정말 내가 하는 소리인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나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4절. 구약성경 968쪽에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럼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가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만홀히 여겨, 이게 바로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멸시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그러면 이사야 시대로부터 800년 후에 그들의 후손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사야 시대 못지않게요, 모든 대와 절기를 지키고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요, 엄청난 제물과 의식을 지키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너무나 잘 알았고 4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성경 구절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읽듯이 그들도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했는데,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멸시해서 심판이 온 것은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꿈엔들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죠. 이사야 시대에 그렇기에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보고도 생각을 안 해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버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했도다. 예수님이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분별력.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당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일날 우리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11조도 열심히 하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하나님 멸시하면 이런 것들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참 우리 김종록 장 참 멋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주일날 예배 착 드리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교회는 코로나 걸려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렸어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한 분만 이해되시는 거예요. 고개 끄시고. 성경에는 영적인 법칙,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 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이냐, 또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식에 불과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이것을 컵에 비유했습니다. 컵. 이것은 컵.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그 컵 안에 있는 우유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유를 담기 위해서 이 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유라는 것. 그래서 신앙의 근본, 본질, 우리 신앙의 주된 요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것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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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 신명기 30장 15절에 너희 앞에 생명과 보,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시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의 근본, 그겁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신명기 30장 그 구절을 가지고 정말 지금 신앙의 근본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올려주시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이 신앙의 근본, 이 삶을 살기 위한 요소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의식마저도 없다.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천리만 벌써 떠난 사람이죠. 그럼에도 문제는 의식 그 자체는 본질이 아니고 의식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그 신앙의 본질로 가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삶이 이 신앙의 근본, 이 본질의 삶에서 떠나 있으면 이러한 의식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의식에서 떠난 것은 당연히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의식마저 없다면요. 그런데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신앙의 근본, 이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려서 이 자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또 내가 버렸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불교로 갔습니까? 내가 이단으로 갔습니까? 말씀이 너무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버린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근데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그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바리새인들이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의식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의식이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보다 엄청나게 더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하도 구박을 당해서 우리들도 바리새인이라고 무시하죠. 정말 뛰어났어요. 아시잖아요. 근처의 11조. 쉽게 얘기하면 텃밭에 상추 심었어요. 상추 10장 뜯어왔어요. 한 장 하나님께 실조로 박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조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바리새인 이 세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의식이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헌신, 봉사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는 무엇이냐? 이렇게 신앙의 근본, 본질에서 오래전에 떠났는데 말라기 시대는요, 그 의식마저도 사라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하더라도 이 이해를 올바로 알아야 예배가 올바로 이해될 수 있는데 말라기 시대에는 의식마저도 사라지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 타락한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말라기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가장 살찌고 기름진 걸 드려야 되는데 병든 거, 저는 거, 심지어 훔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말라기 시대는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말라기 시대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사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나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예배다. 나는 그 예배를 중요한다. 그런 예배를 누가 원하냐? 정확하게 똑같아요.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들. 겉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서로가 엄청나게 100%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시대이건 예레미야 시대이건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니까, 내가 짐승의 피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 너희가 내 길로 행하는 거라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너희가 나만 의지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여기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가 의식 몇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의식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많아도 모양이 많아도 의식이 많아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 삶은 타락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시대도 그런 것이잖아요. 의식은 뛰어났는데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함께한다는 말은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반드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사야 시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듣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구전에 의하면 그 시대에 이사야 시대 백성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거 이사야 이놈이 못된 놈이야, 이거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였다니까요. 바리새인 시대에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 무덤을 사서 이사야가 옳은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무덤을 사서 비석을 세우고 자기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들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 예언했도다.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자기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가리워져. 우리가 무서운 것은 영적 분별력인데 만약에 바리새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그들에게 의식이 그렇게 뛰어났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근본, 본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한 의미를 알았다면 자기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를 알았다면 그곳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자기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져 버리니까 정작 자기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수십 번, 수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지나갔네요. 할 거는 많은데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말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의식은 컵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우유예요. 우유도 중요하잖아요. 컵도 중요합니다. 컵이 있어야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 의식입니다. 이게 컵이라고요. 신앙의 본질의 삶을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게 잘 돼서 신앙의 본질의 삶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내 인생의 이곳의 왕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왕인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은혜 시간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눈을 떠서 눈을 잠자는 그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만